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 앞에서 다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흩어지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늘 좋다고 내일 좋은 걸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좋다고 내일 좋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좋은 신앙 안에서 내일을 주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내일을 주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내일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은 자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할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 할까 할 때 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뭘 가지고 칩니까?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칼 들고 그 대제상 말고의 길을 탁 쳤더니, 길을 친 게 아니죠. 목을 치려는 거죠. 목을 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싹 피하니까 요 귀가 이거 날아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잘했다 하면서 그냥 아비규환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 데리고 빠져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불제고 앉아있다가 그만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말로 말했다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에서 갈릴리 사투리로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닌데요 했든지 언지에 했든지 대구 사투리 있잖아요. 대구에서 살아서 포항말씨로 하면 아이라요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구만.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맞네. 여기 갈릴리 사람이 어딨나 말이야. 그러니까 강하게 부인하기를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정황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목숨이 걸린 문제에 가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업하다가 깨지는 거 많이 봤지요. 동업할 때는 진심일까요? 진심할까요? 사기치려고 동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 하다 보니 그래 됐다 마. 그게 인생사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일들 사이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겪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것도 진심이고, 살다 보니 안없고 살다 보니 살기 힘들면은 손에 물만 묻혀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뭘 못 묻히겠습니까? 굳은 일, 험한 일, 오만 일 다 하면서
그래 함께 또 살아가고, 당신은 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미안하게 그래 됐다. 뭐 살다 보니 그래 됐다. 뭐 사모님 살다 보니 그래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하나 빼고. 유다, 요한사도 하나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마는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냥 겉옷을 번쩍 던지고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주랭랑을 치고 다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고, 나름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진심이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도 진심이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도 진심인데, 그러나 상황에 부딪히고 그럴 때 인생이 가지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서 칼을 준비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주님을 지켜내리라 했던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하잖아요. 성전까지 잡혀가는 따라가고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걱정이 되니까 또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빼앗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진심이고 그것도 마음인데,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성전을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몰라요. 우리나라에 또 그 주관이 뚜렷하신 집안들이 몇 분 집안 계시잖아요. 그 강씨, 최씨, 또 뭐라 합니까? 뭐 어떤 3대 주관이 뚜렷한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집스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은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강지사님 축복합니다. 주관이 뚜렷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는 것을 그냥 지켜가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래 해서 그래 됐다는 말을 용납을 못해요. 뭐 졸리니까 자꾸 뭐 배고프이 먹고 뭐 하다 보니 뭐 술도 마셨고 하다 보니 뭐 담배도 뽀끔 피고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다가 뭐 이래 됐다, 이런 걸 용납을 못해요. 주관이 뚜렷하시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똥꼬집이라고 욕할지 몰라도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는 이루어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잡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3년을 주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닌 사람도 약한 면이 있는 거고, 그게 생명의 위협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생명의 위협이 딱딱지면 베드로는 언제나 흔들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뿐 아니라 로마에 이제 순교가 일어날 때도 그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오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니. 아니,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티스 도미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지다 버린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순순히 스스로 로마로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그가 요구합니다. 나는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머리가 위쪽으로 오고 다리가 위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이 어떠냐?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꾸 떠나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피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주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주님이 갖다 버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켜 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은 주님 손 놔도 주님 손은 우리 손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식에 있으면 스스로 죄책감에 잡혀있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시는데 만날 때 주님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처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 성령 받으래서 성령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체험했는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는 있기는 했지만은 사도의 직분, 제자가 돼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직분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갈릴리 벳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우리도 처지가 똑같다. 끈떨어진 년이고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곧 또 승천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다 꾸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하노?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들이 다 같이 갈릴리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제 전업을 한 겁니다. 귀어라 그러죠. 귀어를 한 겁니다.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베드로가 맞이합니까? 안 맞이합니까?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이해하신다. 왜? 우린 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주님을 또 피해가면요. 기회를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죄책감을 가진 사명자나 죄책감을 가진 주의 중직자들은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서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그 곁길로 자꾸 피해 다니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요. 아이고 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물가로 올라옵니다. 물가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물에 젖은 베드로 앞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다가 구워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자리가 숯불 자리예요. 마침 꼭 깨어온 닭이 울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새벽녘에 닭 울 때쯤 주님을 부인했는데 날이 으스름하게 밤중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놔서 그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와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은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요.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때 십자가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감정이 일어날 그때 십자가로 지나가면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안 지나가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래야 됩니까? 소뚜껑 뒤집어가 전구 모여야 됩니까? 삼겹살입니까? 소뚜껑 보고는 얘는 뒤집어가지고 부추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청양고추 약간 넣어가지고 소금 약간 밑간 해가지고 부추 이빨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소뚜껑 보고는 전 구워 먹은 데 쓰고 밥솥 뚜껑에 쓰고 이래야 될 걸 그 소뚜껑 보고 놀라버리면요 사람이 얼음이 돼버려요. 얼음이 돼버리고 전에 자라보고 놀랐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가 확 일어나서 얼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이 일어나서 엉뚱하게 그 소뚜껑을 발로 차본다고요. 사뚜껑을 발로 찰 일입니까? 그런 상처 되게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은 폭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폭탄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 자기는 저기서 받은 상처인데 어말게 박연주 원장님 소뚜껑에 이어와서 터다버려.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따라합시다. 폭발물주의. 폭발물주의예요. 괜히 있다가 파편 튀어가지고 내만 상처받아. 저 파편 맞아가 요 목 패이고 요 가실내기 생기고 요 칼에 찔리고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폭발물주의. 그러면 스스로 자기 안에 폭탄이 있는 사람은 그 어찌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해야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해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만나는 그 장면, 장소가 바로 안전한 장소예요. 주님과 함께 숯불, 타는 숯불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타는 숯불 아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숯불은 불 쬐는 데서 부인했지만은 숯불은 좋은 용도가 있잖아요. 숯불은 추우면 불도 쬐고 숯불은 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안창살도 구워 드시고 조개도 요즘 바닷가니까 조개도 구워 먹고 고등어 구워 꽁치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감에 기운 꽁치 착 숯불에 구워가지고 아침부터 먹는 얘기가 자 그런데 좋은 용도가 있잖아요. 숯불이 그 숯불의 좋은 용도가 상처가 있으면 그 선한 용도를 제대로 사용도 못해요. 두려움이 생겨서 얼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극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극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자라보고 놀랐던 가슴을 소뚜껑 보고 또 놀라게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랑은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은 이 헬라어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을 말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전적인 사랑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난 그저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어요. 아가파오메 아가페로 날 또 사랑하냐 또 묻고 하는데
베드로가 두 번째 내가 필레오로 사랑한다 했는데 또 아가페로 물으시니까 저 마음이 무거워서 또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나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좀 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랑의 격이 다른 걸 주님 옆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세 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확인하듯이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전히 대답하기를 네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넘어진 자지만은 나는 너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너에게 나의 양떼를 맡긴다. 나의 양떼를 맡긴다. 나의 양떼를 맡긴다. 주님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리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주어져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 숯불을 준비하실 때 닭도 한 마리만 갖다 놓지 닭을 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에 닭 울음소리가 나면 닭이 꼭 끼어 새벽에 울잖아요. 울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때 넘어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지요. 그렇게 넘어질 거 아시고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담할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장담할 게 아무도 없어요. 어제 믿음이 좋아도 오늘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어제 지나온 고비를 내일 또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저 주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간다는 거지. 저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건 완전히 복음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있던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원목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죠? 역시 장로한테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테스형 철학자한테 물으면서 그 묻는데 답을 한다면 천국이 있다.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되고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고 말하면 인생은 죄 때문에 힘들고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다.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저 와준 오늘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맙긴 한데 내일은 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일은 두려운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지금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무슨 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찬송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다 만사형통했습니까? 근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무슨 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 그때 내가 주께 의탁할 때 기회를 내시고 열어가시고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형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따라가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름대로 예예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때 가서 수가 나는 게 예수예요. 그때 수가 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상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살다 보이 그래 됐다. 살다 보이 그래 됐다. 인생 흘러가다 보이 그래 하다 보이 그런 인생을 살았네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때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왜 안 넣어줬냔 말이에요. 예. 그 명색이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한테 그 순간에 할 말을 왜 안 넣어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 가지고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고비에서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제마다 여호와 이레가 늘 함께 하겠지. 근데 가보세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왜 안 주셨을까? 여러분, 그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의탁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도 당하리라 이래 돼요. 근데요, 당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 할렐루야. 근데요, 한번 넘어지면 됐지 맨날 넘어지고 연습하랍니까? 우리가 어떡인겨? 예. 한번 넘어지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인생에는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문제 생기면 엎드리면 3일 견적이다, 열흘 견적이다, 스스로 마음의 견적, 요거는 아침 금식 열흘 하면 되는구나, 스스로 답을 내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이름을 권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의지할 때 그때까지 인간적인 수, 온갖 수를 사람들이 다 쓰다가 막판에 그거 한다니까. 그래서 돈 다 날리고 뭐 다 하고 마지막에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 좀 들고 오지 마세요. 주미 좀 돈 좀 들고 오세요. 재능을 좀 들고 오세요. 그래서 남은 이제 복으로 쓰임 받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지고 베드로가 쓰러진 모습 봅니다.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못하단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찾아오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총 앞에 나가오니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